선지자별론 중거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을 통하여 말일의 삼시계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시기를 두고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2장과 같이 하늘의 종들을 대항하는 원수를 일으키고 친구가 쓰는 종들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심이 악화될 때 다시 연애 사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남은 자 알곡을 모아서 새 시대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기적으로 역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날의 지혜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대항하는 원수를 일으키고 친구가 쓸 수 있는 종들이 있을 때 이제는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회개의 역사를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겠죠. 지금까지도 물론 2000년 동안 만민에게 보존 성령을 통하여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있었지만, 심판의 환란장은 이제 인류가 전멸을 당하는 때에 영원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20절에 남녀와 여중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이므로 이제는 이 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말을 지켜 순종하고자 하면 이제 회개하는 역사로 이제 원죄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잖아요. 제레미야를 영접할 이러한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4장 4절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을 받게 하기 위해서 피까지 정결케 해주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원죄를 해결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곳에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이 변론을 들으면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다 있게 된다 이런 말씀대로 이사야 1장 18절 것처럼 이제는 변론을 듣고 얘기할 때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씻는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에 관련해서 다 이제 악한 마귀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러거든요. 이것은 세상에 재림지로 오셨을 때 세상을 심판해서 마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없이 할 때가 된 것이 이게 심판의 환란 때인데 이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죄를 씻는 시기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 여기서 얘기했지 않냐면 이제 마귀들에게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회가 아주 악화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이혼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갈려치리라. 그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고 토롯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연노할 것이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서의 상처는 어쩌미뇨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 없앨 때 아주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아주 극심하게 악화될 때가 온다는 건데 이때가 바로 다시 연애의 사명을 할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절이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분별을 받고 이제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인격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치 않으니까 마귀의 세력이 듣고 강하게 역사해서 모든 사람이 악화될 때가 오는데 특별히 이게 인간적으로는 예언하는 것을 싫어해서 가정적인 시험도 크다 이 말이거든요.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해서 예언 말씀을 가르치러 별로를 들으라고 하면 참 듣기 싫어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귀에게 다 져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악한 인간들이 됐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에 속한 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 변론을 이제 듣기를 아주 싫어한다 말입니다. 지금도 공산당이 망하고 WC가 망하고 회의개최 않으면 기독교가 망하게 된다 그러면 다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모 간에도 가정 집안에서도 아주 이걸 싫어한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의 세력이 아주 강해서 인심악화가 돼서 예언의 말씀을 극도로 듣기 싫어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신과질서용들은 순교적인 사상을 갖지 않으면 쌍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건 목자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그거 자체를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심판의 환란이 와서 죽을 때 되면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 신분도 다 속인다 이 말이죠. 내가 선지자인 신분을 속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선지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다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선지자인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 말이죠. 말씀 사명자가 장을 드문 때인데 14만 4천 명의 무리만이 이제는 말씀 사명자가 돼서 변호성자가 되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나머지 종들은 다 예언의 말씀을 받고도 말세 복음을 받고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오지 않으니까 다 마귀에게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다 자기의 선지자 신분도 다 속이게 된다. 여기서 그걸 얘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여기에 그런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 엘리야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할 때 선지자들이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의 신분을 속이는 자들은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하므로 이렇게 자기 신분을 감추려 한다는 말씀을 여기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말세 사명자에게 주는 이러한 또 교훈은 뭐냐? 가정의 박해가 아주 심해서 가정 시련을 이기고 나가야 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4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공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부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재림주가 올 때는 이렇게 악화되는 자가 있어 구원받기로 택한 자가 있고 택함받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로 쓰인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정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갖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먼저 순종하고자 하느냐,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둬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자기의 가정시험이거든요. 이 가정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변론으로 신앙과 양심과 절개를 철저히 지켜서 이렇게 나가야만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극도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절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변화성도에 10만 4천 명이 되려면 아기가 발동을 하게 돼서 교회에서도 쫓겨나거나 또 가정에서도 빔을 받게 되는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그걸 잘 극복해서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게 할 정도는 과거 다음대면으로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는 굳건한 믿음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았는데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르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는 이런 사명자의 길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심학과로 참된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목자를 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사건 목자를 치고서는 이제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님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서 말세장으로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명예욕이나 욕심이나 탐욕이 심하고 속해된 목사들은 말세 사명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성도에 그 바늘에 들은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 욕심 다 가지고 세상 구경을 다 누리며 그러한 변화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어림도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 목된 사꾼 목자들을 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 흩어져서 거기에 택한 양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는 거룩하고 신령한 목자 같고 하나님의 종 같지만은 이제 시험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주기철 목사나 송한 목사도 이렇게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는 순교당하는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만은 이렇게 짝된 자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권론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봄의 비밀을 이 반대는 이런 종들은 먼저 환란에 죽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환란이 오면 그런 못된 자들이 먼저 죽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자, 또 이름이 없고 무명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 그걸 남겨 들었거든요. 알파 역사도 사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예루살렘에서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믿는 자들을 택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방에 갈리려는 것은 거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릴 자격조차 없는 그런 자들이 이제 어부나 세일이처럼 이제 열심히 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을 들어서 예수님 12대를 택한 것처럼 이제 말세종의 사명자도 이렇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그렇다 해서 이제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세상 코드로 속화된 신앙을 갖고는 말세사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크게 그 시험을 당할 것을 이사 66장 5절 7절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교권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쫓겨내서 시원에서 부르짖다가 이제 남자를 낳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역사의 대표종이 나올 것을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열매 없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열매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세상을 보응하고 심판할 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으며, 그래서 환난 지역에 오기 전에 이런 대표적인 종이 나오고 또 백성들은 순식간에 많이 해결하는 역사로 쫓아오게 해서 보호함을 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이때 아주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것을 이제 8절에 말씀했는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때 하나님의 종들이 3분의 2가 멸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70% 80%가 이제 이 멸망하게 되고 3분의 1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 중에서도 응답받는 자, 이제 시험에 이기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에 대해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대 무리에 들어가면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세세 왕권의 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3분의 1이 나와도 은과 풀과 풀매 연단을 같이 시험을 한 다음에 응답하셔서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인간 중간에는 이제 종뿐이 아니라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제 그들을 통하여 세세되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천년왕국의 평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평화의 안식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론 듣는 것 자체가 인간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고 변론대로 순종하면 살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중에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고 순종해야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죄인들을 영접하는 그런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서 사산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고가 축전을 가리기 위한 방법이다. 지금은 영적으로 이런 시험 중에 있지만은 이제 뭐잖아 심판의 환란이 오면 실질적으로 알고가 축전이가 죽고 사는 문제로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제 말일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고 그랬죠.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참된 성도와 알곡된 성도와 거짓 성도 이런 사건 목자 이런 것들을 다 갈라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때가 온 것인데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가 돼서 법률 정권과 교권이 아주 행하고 불의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아주 이러한 용공 협상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알고와 축전을 가르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심판의 대상자고 멸망의 대상자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교권과 또 정권처럼 거기에 같이 간다면 공산당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WC를 용납하는 교권 세력들이 엄청난 죄거든요. 옛날에 일제 36년 시절에 신사참배하면 성령이 떠난 것처럼 WC를 용납하면 성령 역사가 거두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갔다 왔던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답변하는 것은 마귀의 감을 받고 마귀가 들어가서 악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돼서 이 참된 지혜를 받아내지 못하고 흑암에 빠진 이러한 장인같이 돼서 소금같이 됐다. 멸망이 오는 날에 멸망이 오는지도 모르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다 멸망하기를 원하는 신이 아니시고 이제는 죄를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돼서 인간적으로는 특별히 원죄자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해주셔서 예정성을 회복하실 때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드리고 그 말씀 내 순종하게 원하셔서 다시 한해 사명을 통해서 모든 연쇄 계획을 이제는 빠짐없이 알게 하고 온 세상에 전해가 온 다음에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죄 있는 은혜를 줘서 새시대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종된 자가 이 말세에 시험의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인정 못 받는 사건절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건 목자 될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없고 하나님의 공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특검을 받은 종들이라면 죄를 졌을 때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징계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된 길로 신앙의 정도를 찾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으므로 죄인들을 영접하는
그런 단체 역사에 동참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인간용에 연된 것이 첫대교의 역사라고 연이 겁니다. 지금까지는 초매들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고 탈선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면 이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얘기하여 주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십자 들어가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걸 믿으면 중생 받으면 본의 역사가 있었지만 제레미를 영접하는 것은 일반 교회 수준 갖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대교회라고 하는데 어둠 속에 밝히는 이 첫대교회는 말씀의 빛을 밝히는 것인데 그는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말씀의 복음을 뜻했거든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야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인데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완전히 변론하게 하는 것이 이 시대 말씀에 사용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이제는 그러한 참된 종과 참된 성도를 골라내는 이런 시험에 된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지략에 순종하여 이제는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함으로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